우리 교회의 제일 막둥이들입니다. 이혜리와 나유리.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제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볼에 뽀뽀를 쪽쪽쪽 해주고 싶은데 좀 약간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마음의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서운함이 있는데 우리에게 더없이 행복함을 주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혜리와 우리 나유리의 부모된 아빠 엄마께서는 기대하고 더 좋아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혜리와 나유리가 더 잘 자라서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 부모에게는 소원이고 기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역시 저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동주가 제가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상당히 꽃미남이었습니다. 예, 우리 루다 정도 되는 나이 때 상당히 꽃미남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새 쭉쭉쭉 자라서 이제 저를 내려다봅니다. 근데 하나도 제가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저는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동주가 주아가 주아야 아빠를 좀 쳐다봐줘. 동주가 주아가 저보다 더 월등하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이 어린 나이 때 사랑스럽고 귀엽고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이 자라지 않는 그런 질병에 걸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이 여성은 뼈가 자라면서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는데 뼈가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어른인데도 1m 10cm밖에 안 돼요. 너무나도 극히 작은 키를 갖고 있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여성이 제대로 뼈가 발육이 안 되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차례 대수술을 거쳐서 겨우 걷게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안타까운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어려움이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물론 온세대 예배로 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수 제자, 특별히 제자도 시리즈 설교의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자도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면서 우리 교회의 올 1년의 표와 또 목표를 잘 우리가 점검하는, 그리고 세워가는 그런 주일 낮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생명으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책의 이름과 같이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점진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자 영적 유기체인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우리 앞에서도 걸려있지만 우리 광주 은혜교회 표어가 예수 제자 되어가기입니다. 우리 학생의 이상, 우리 주일학교 말고요, 학생의 이상 모든 성도들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면은 오른손을 딱 들어주세요. 네, 잘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서! 선서! 네,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저를 따라해 주셔야 돼요. 예수제자 되어가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됩니다. 자, 이제 주일학교, 우리 유치, 유년, 초등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저기 뒤에 있는 아이들도 따라해 주세요. 선서. 잘안. 이게 숫자가 별로 안 되지만 다 선서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서. 목사님을 잘 따라해요. 믿음이 자라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손 내리세요. 이게 우리 광주 은혜교회의 작년부 주일학교 믿음의 선언이자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 제자 되어간다는 일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올 한 해에 다 맞춰지는 일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비전으로 삼고 목표로 세우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세워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쩌면 많은 수의 군중과 무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적은 수에 불과한 소수에 불과한 제자들이었지만 12명의 부르신 택함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소수이고 그들의 능력도 미약하였지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위협적이고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기까지 했던 저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후부터,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위대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던 저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바램과 소원은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사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발전과 성장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현재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미래에 가져올 큰 위협을 너무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는 분명히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코
자기 스스로는 나는 넘어지지 않아 라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어리석고 교만된 마음과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된 마음을 버리고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잘 준비하는 그런 영적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또한 주님의 겸손함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인정할 줄 알아야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이야기해드렸듯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됨. 하나됨. 그리고 성장.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됨과 성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여러 곳에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2.4% 성장할 거다. 한국은행은 2.1%, 민간 경제 연구소들은 2%를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기사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는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그때의 조사를 제가 자료를 쭉 조사해 보니까 뭐 덜어는 7%, 8%도 있지만 여러 해가 대부분의 경우가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때가 7, 8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 한국 교회도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많이 잡아도 2%, 실제로는 1.5%를 조금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도 정체를 떠나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가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몇 해에 걸쳐서 있었던 코로나의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정답일 겁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미래에 다가오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전에 이루었던 고도 성장을 이룰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몸부림치는 순간마다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가정들은 점진적이지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고 더군다나 미래에 다가오는 위기에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한 해에도 키가 10cm가 훌쩍 큽니다. 그러나 성장기가 끝나고 성장판이 닫히고 나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냥 방치할까요? 천만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뭐 먹는 것, 그리고 운동, 여러 가지들의 힘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노년이어도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영역, 신앙의 그 관점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과 더불어서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광주 은행교회가
2024년에 성장과 더불어서 건강함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와 같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듯이 예수께서도 아기 시절이 있었고요. 또한 유년기와 소년기와 청소년기와 또한 청년기를 거쳐서 30세에는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쁨인 것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부모의 기쁨이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 17장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손자가 잘 되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기쁨이고 멸류관이라는 거죠.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자신의 일에서도 정말 성취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우리의 부모된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기대와 기쁨입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자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13절에서도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과 존재감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좀 이전의 말씀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해서 오늘 결단송으로도 우리가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죠. 너무너무 훌륭한 곡이고 귀한 가사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다음은 같이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생활을 한 모태신앙이든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코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관점에서는 필요만이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나를 자녀로 성도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명의식,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은 은사와 능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성숙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감당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은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교회에서도 여러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원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 2024년 예수 제자 되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는 우리 광주은혜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가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사명자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였던 7, 80년대처럼 쭉쭉 자라나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 피터팬 증후군은 개인이 성숙하지 못해서 어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가 피터팬 증후군인데요.
분명히 나이는 20세 이상의 성인이고 어른이에요. 몸도 다 자랐습니다. 키도 큽니다. 힘도 셉니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질 못해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회피하기에 급급하고요. 늘 지향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것을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그래서 일명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이지만 그 삶과 그 추구하는 바가 영락없이 피터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한가요? 천만에요. 7살 되고 싶죠. 난리가 납니다. 막 떼쓰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동주 주아가 제가 목사로서 참 어려운 시절을 견딜 때마다 잘 참아주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있었고, 떼썼으면 제가 막 정말 어떻게 이제 제가 막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됐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눈치껏 잘 참아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면인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때를 쓴다는 거예요. 왜 때를 씁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때를 씁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부모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너무나도 큰 믿음의 성장의 장애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데 중심을 못 잡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저들의 지향점은 이런 곳에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도 없고 은혜와 은사도 추구하지 않고 능력도 없고 또한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끌려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믿음에 파손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계속 성장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 것처럼 자전거를 끊임없이 페달을 밟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기우뚱하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단련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이 권면하잖아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믿음이 자라나는 어린이,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장년들은 예수 제자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한 해로 우리가 꿈꾸며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렇게 성숙함을 향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